네. 혹시 지옥 설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르신들도 뭐 상관없고요. 지옥만 이렇게 딱 설명한 거를 한 분도 없으세요? 그 큰 교회에서 이 강의를 했어도 한 명 정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걸 한번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으니까 지옥 설교가 있나라고 이제 찾아봤는데 이단 설교만 가득합니다. 지옥에 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제가 2년 전쯤에 검색하면서 이 설교할 때는 그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그때 막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해석하는 그 영상이 조회수 100만 돌파 막 이래가지고 이단 설교가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했는데 2년 지나고 지금 다시 검색하니까 그 이단들 지옥 이야기가 또 쫘르륵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해서 한 번쯤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말할까를 이제 한번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옥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솔로 지옥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솔로는 지옥인가요? 형제님 어때요? 요새 솔로가 아니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살 빠진 이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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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고등부도 우는 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 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려면 알보치를 바르랍니다. 그 무슨 약이냐면요, 이 구내염 생길 때 바르는 건데, 요거를 바르면 70대 할머니도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는 그런 이제 엄청난 약효가 있답니다. 엄청 아프답니다. 뭐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 좀 이슈였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을 먹어라. 그러면 위아래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시죠? 엄청 맵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입에서 매워서 하루 괴롭고 내려갈 때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괴롭다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지옥을 설명할 때 육체적 고통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설명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인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못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반기독교 학자들이 또 이제 신기한 이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유황못의 온도가요 445도 정도랍니다. 그래서 지옥은 445도일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며 하면 쭉 나오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햇빛의 7배가 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지금보다 7배나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기독교 학자들이 계산했더니 525도랍니다. 그러면 자,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가 더 뜨겁죠? 예,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드셔요. 천국이 더 뜨겁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 유황못이나 아니면 천국이 햇빛이 7배와 같겠다라는 것이 전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구나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엄청 뜨겁고 막 500도가 넘고 400도가 넘고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제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옥 안 믿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벌을 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무서운 데가 있으니까 너네 절대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 표현으로 쓰면은 뻥카를 날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은 없을 거다. 결국 가면은 다 회개받고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옥이 없으면 제가 이제 상상해봤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히틀러, 김일성, 연쇄살인마, 성범죄자, 일진들.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천국에 있는 건 절대 행복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사실 천국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벌 받지 않으면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즉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진노하셔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일을 행하셔야 하고 동시에 사랑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죄에 비해서 받는 벌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살아생전 70년 동안만 죄를 졌는데 왜 벌은 영원합니까? 이제 이런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중고등부들은 이 예화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대상에 따라서 심각성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걸 좀 예화로 갖고 와봤는데 남편을 이야기하는 세 글자인데 시옷 비음 니은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말하지 마. 네, 정답은 서방님입니다. 예, 서방놈 아니고 시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욕을 이제 제가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한번 순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나쁜 놈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진호 형제가 있는데 진호 형제가 우리 어린이, 우리 초등학생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해보시죠. 그럼 얼마 정도의 죄죠? 뭐 한 번쯤 할 수 있는, 뭐 초등학생이 잘못된 짓 했나 보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호 형제가 이번에는 자기보다 3살 많은 우리 성재 형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조금 이제 괘씸하죠. 괘씸죄 정도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호 형제가 저한테, 목사한테 이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문란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호 형제가 이 대통령 3.1절 행사날에 신발 던지면서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잡혀갑니다. 그 대통령 위해죄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고 그 죄는 영원한 크기, 엄청난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영원한 벌로서만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거룩한 분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만약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천국 가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죄인인데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못한 분이고 거룩하지도 않은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볼 때는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죄가 큰가? 세 번째로 벌이 작으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리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죄는 작아, 지옥 가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도 별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적대 작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뭐 여긴 다 믿으시니까 뭐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옥의 오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슨이라는 만화에서 뽑아온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 지옥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일단은 불이 있습니다. 불지옥이 있죠. 그리고 불지옥에서 지금 누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마귀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이렇게 막 괴롭힙니다. 이단들 영상 보시지 마십시오.
보시지 말고 제가 본 거 설명드릴게요. 가시면은 전부 저렇게 마귀가 인간 괴롭히고 찌르고 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신과 함께 영화 보면서 좀 놀라신 거 없으세요? 신과 함께 영화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지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 저승사자들, 그 마귀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괴롭히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죠. 그 괴롭히는 단계만 좀 더 자세하게 설정돼 있다 뿐이지 불지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단들이 얘기하는 지옥은 불교식 지옥에 더 가깝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성경적인 지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던져지는 존재가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지옥의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죠? 예,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하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입니다. 사탄이 지옥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옥 가서 사탄이 꼬챙이로 찌른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왜 가냐?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인정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주인 마귀가 아니다. 이거 먼저 좀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지옥에는 뭐가 있다고 표현하나요? 구더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옥에 구더기가 있을까요? 그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절대 타지 않는 어떤 엄청난 벌레가 있어서 우리를 이제 불 속에서 괴롭히는 그 존재, 그런 특수한 벌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의심을 좀 해보시기 해야 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 구더기가 있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명예롭지 못하게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수습되지 않은 채 죽는 거.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 길바닥에서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어른들 많이 하셨잖아요. 길에서 객사하는 게 제일 비참한 죽음이랬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비참하게 죽고 시체가 수습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더기가 시체를 먹죠. 가장 비참한 죽음을 표현할 때 구더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옥에서 구더기가 있다라는 표현은 진짜 불에 절대 타지 않는 특수한 벌레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를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에 또 뭐가 있다고 표현하냐면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합니다. 지옥불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지옥불 진짜 있을까요? 제가 지금 2단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참고로 오늘 설교는 저희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 변증학으로 가장 유명하신 R.C. 스프라울이라는 저희 이제 목사들은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믿거든요. 그 웨스터민스터 그 문서를 해석하신 그 아주 거두가 해석하신 천국과 마귀 천사 천국 지옥인가 하는 제목의 책과 그다음에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조직신학책에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제가 2단 설교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불이 진짜 있을까? 일단은 왜 불이 이제 생겼는지 설명드리면요. 지옥불이라는 거. 구약에는 지옥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둡고 음부라고 표현돼서 아주 깊고 끝없는 구덩이, 바다 밑에 있는 어떤 구덩이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갑자기 신약 가면은 지옥 불로 묘사가 됩니다. 뭐야, 이거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다른 분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지옥의 원어가요, 게헨나라는 이제 원어인데요. 이 게는 계곡이라는 뜻이고, 헨나는 흰놈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흰놈의 골짜기, 성경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표현이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거기는 뭐 하던 곳이냐? 자녀를 불 위에다가 불태우는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녀들을 불태우는 지역이었죠. 근데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이 우상숭배를 싸그리 다 불태우죠. 그때 어떻게 불태웠냐면 저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에다가 우상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부셔가지고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다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불태웠습니다. 그랬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불이 7일 동안 불탔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이 불타는 것처럼 저 우상하고 우상 숭배자들 다 저렇게 불타는 곳에 갈 거야. 그때부터 지옥은 불타는 곳이야 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곳,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곳, 이런 개념에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옥불이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로 쓰셨나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함의 성격은 불 같다라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불은 이제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뜨겁죠. 그리고 하나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 닿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가 뜨겁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찝었습니다. 뜨겁다, 빛난다, 파괴한다. 그럼 여기서 이재함의 성격이 불 같다라고 할 때 이재함의 성격은 뜨겁다라는 뜻일까요? 제가 성격을 내면은 열이 나서 막 여러분들 다가오기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죠. 뜨겁다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재함의 성격은 빛난다? 예, 제가 이제 빛이 날 수도 있는데 가끔 잘생겨서 살 빼면, 그러나 이제 빛나진 않죠. 예, 지금 여기 와서 목사님이 주시는 맛있는 점심 먹고 5kg 쪄갖고 100kg가 넘었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지금 닭가슴살 먹습니다. 네. 어쨌든 빛난다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재함의 성격은 불 같다의 의미는 뭘 의미하죠? 파괴한다, 뭔가 부신다, 급격하다, 가까이 가면 뭔가 다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옥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죠?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은 빛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 빛이 있는 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두우니까. 두 번째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어르신들은 창세기 배우셨잖아요. 빛이 가득한 공간을 창조하셨다가 빛이 없는 공간 설명드렸죠. 그 모티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자, 예준아, 목사님은 조는 꼴을 못 봐. 자, 저기 있는 지금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니? 예준아. 자, 예준이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네. 자, 저기 부자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죠? 예. 뜨거워합니까? 지금 뭘 원하죠? 물을 원합니다. 자, 뜨거운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가요, 지금? 그러면 목마름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지옥불이 부글부글 끓는 그 유황불에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잖아요. 이 부자가 던져져 있다면 부자는 아브라함한테 1번으로 뭘 요청해야 되냐? 뜨거워요. 물 한 바가지 끼얹어 주세요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제일 요청하는 건 뭐죠?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저는 너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옥은 뜨거운 곳이 아니라 갈증 느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이라고 성경이 설명할 때는 진짜 불이 있어 라는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불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몸을 갖고 가야 그 뜨거움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죽어서 몸 갖고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몸 다 놓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옥 불이 진짜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 뭔가를 망가뜨린다, 고통을 준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의 한 부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그들을 네, 지옥은 어떤 곳이죠? 밤낮 괴로움 받는 곳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받는 곳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타는 고통인지 어떤 고통인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는 몸을 입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뒤에 육체 때문에 고통 겪는 건 제가 이해가 됐는데 지금 죽으면 고통 안 겪나? 이제 이런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중직자들 가르치면서 얘기했더니 카이스트 박사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인간의 세포, 이 뇌신경이 너무 정교해서 팔이 잘려도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고통을 받는다네요. 그런 병이 있다네요. 팔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서 요 팔에 뭔가 손이 뭔가 닿은 것처럼 느끼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아마도 몸이 없어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냐 이런 설명하시던데 나름 좀 이해가 됐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지만 고통 당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당하는 또 다른 고통의 특징은 부끄러움입니다. 이불킥이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왜 자다가 너무 부끄러운 일 생각나갖고 이불 뻑뻑 차면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부끄러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유머로 하면요. 아마도 이 남학생들 인터넷 검색 목록이 계속 이렇게 떠서 머릿속에 돌아다닐 거다. 부끄럽게. 이해되시나요? 야한 거 검색한 거 이렇게 다 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농담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 부끄러웠던 행위와 행동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감정적으로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그 다음에 각각 구분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죠. 그러면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영원한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갈 때 특징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특징이 지금 세 가지입니다. 육체적 고통 당합니다. 감정적 고통 당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세 가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된다 하면은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거든요. 공기와 물과 음식과 쾌락과 법적인 보호와 인간관계의 여러 모든 것을 여러분은 죄인일지라도 지옥 갈 사람일지라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직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가난을 경험할 때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단절되면요 기쁨, 평안, 안식, 소망, 목적 그 모든 것이 끊겨져 있는 거죠. 지옥에 가면 더 이상 목적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나올 수가 없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죠. 그래서 완전한 단절, 영적인 고통을 누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끝나면 지옥은 이렇구나라고 이제 끝날 텐데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죄를 그냥 너 죄 없어 하고 천국에 바로 보내신다면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할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통 당하셨죠. 이 땅에 있으시면서 채찍질 당하셨고 가시관이 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죠. 심지어는 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다 오르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들고 이제 지어주죠. 이제 손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목마름을 경험하시죠. 십자가 형벌은요,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하고 이제 발에다 박는 게 아니라 발 위에다 박습니다. 근데 이제 몸무게 때문에 몸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죠. 이제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횡격막이 막 닫힙니다. 그러면서 숨을 못 쉰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에 숨 못 쉬어서 죽는 형벌입니다. 근데 사람이 숨을 몇 초만 못 쉬어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팔에다가 힘을 주고 올라와야지 횡격막이 열리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이 손에 박은 이 자기 살을 찢어내면서 올라와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위해서 계속 자기 살을 찢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 모든 힘이 빠져서 질식해 죽는 죽는 그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로마의 가장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해 주셨죠. 나 대신에. 우리가 지옥 가면 그런 수준의 고통을 당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도 다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배신당하시죠? 가룟 유다, 돈꽤 맡은 사람. 보통 공동체에서 돈 맡은 사람은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우리 양 집사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가룟 유다에게만 배신당하지 않으셨죠. 또 누가 배신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죠. 예수님이 완전히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 앞에서, 내 제자들 앞에서, 내 형제들 앞에서 홀딱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아마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실 만큼 이 고통은 매우 심각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네,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뭘 요청했냐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부자가 지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뜨거워요가 아니고 갈증,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죠? 목마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갈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내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난 당하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심한 고문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단절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신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설명을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십자가 상에서 제일 처음 어떤 일이 있죠? 온 땅이 어두워지는 일로부터 십자가의 형벌이 출발하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으로부터 십자가 사건이 출발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구름으로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신다고 못 보시나요? 그런 감정적 설명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연계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오전에도 읽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육체적 고난을, 또 정신적인 고난을,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단절,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차영팀들 나오시고요. 우리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이고, 영원한 분리를 당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다 대신 짊어져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될 그 영원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보내시면서 또 이제 고난주갈과 부활절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